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팁. 33절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아테네 출신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메난드로스의 희극 작품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울은 헬라인에게 익숙한 이 표현을 인용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악한 이들에게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 즉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도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으며 계속해서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나 믿음 모두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자신이 받는 위험이나 고난이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가지 당부를 합니다. 즉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의 말에 속지 말 것, 정신을 똑바로 차릴 것, 그리고 죄를 짓지 말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에게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은 조롱거리가 될 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일반적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이를 믿는 것 자체가 죄짓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미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즉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이든 이미 죽은 자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진리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복음을 왜곡하는 메시지들이 교회 내에 교묘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